우리 교회의 비전 모토는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놓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사시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30년 동안 예수에 매료되어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우후죽순격으로 그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수님 따를 거야. 예수님 믿을 거야.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도, 몸에 불을 붙여도 이 행렬들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상황에서 눈앞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64년에 초대교회 3대 박해 중에 최고의 박해인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해산시키는데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이런 엄혹한 위기가 눈앞에까지 닥쳐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예수 공동체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절하고, 사람들이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붙들고, 하지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그래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요즘 여름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많은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울림을 주는 구절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참 설레게 하고 참 용기를 주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라는 한 사람의 피,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희생을 했다는 건데, 이 한 사람이 흘린 피가 위기 앞에 서 있는 모든 당시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 예수가 흘린 피, 이 예수가 흘린 피가 당신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기만 한다면 당신들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의 근거와 이유가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10명이 모여가지고 뭘 좀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국경과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가? 저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이 기독교가 애시당초
Power of one. 한 사람의 능력. Power of one의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탁 하고 도가 터져서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운동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운동은 한 사람의 가치를 되살려내는 것에서 예수 운동에 참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집단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참 이거 제가 생각해 놓고도 참 이게 명문장입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조직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이 집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집단 안에서의 한 사람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건 부패하고 파국을 맞이한다는 게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집단 중에서 그러면 이 조직과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의도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규합이 되고 모이면 가장 강력한 집단이 생기는데 그 가장 강력한 집단이 뭘까? 그는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노숙을 하면서 아주 깊은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이때 귀신들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My name is Legion, for we are many. 우리 이름은 레기온이라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에게 뒤집어 씌워 쫓아내가지고 축기를 해가지고 이 귀신이 비탈기로 내려 바다에 빠져 모두 다 몰살하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군대의 집단의 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로마 제국. 이 군대 귀신, 군대 마귀, 사람 모이기만 하면 집단의 힘을 가지고 약자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 집단의 이 마력과 힘, 우리를 유혹하고 템테이션을 일으켜 모두 다 그렇게 되고 싶게 만드는 이 군대 마귀, 이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은 헛된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귀신을 봤다는 건 헛것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헛된 것이 귀신입니다. 이것이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따라가지 말고 헛된 것을 보지 말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 안에 있어야 내가 안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 for we are many, 레기온처럼 많은 것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도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 머릿수가 많이 있는 곳, 군대 숫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국력이나 힘을 위시하고 또 그 힘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귀신의 집단 마귀는 축기를 했습니다. 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한 사람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무브먼트가 한 사람의 잃어버리는 가치를 세상에 다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복음의 운동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000명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했고 1시간에 1명씩 난민입니다. 그냥 텐트에서 집이 없어가고 사는 그런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앙 배경이 어떻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집단 마귀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1시간에 1명씩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 집단은 한 사람을 놓쳐버렸습니다.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성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메시아로 애시당초 안 하지만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월십을 아무리 잘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맨하탄을 휘어잡는 주이시들이라 할지라도 이 군대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가라 쫓아내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가치를 주목할 수 있는 그 예수의 하트가 예수의 영성이 없는 곳, 과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우리는 신학적인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놓쳐버리는 순간 심지어는 그게 이분 교회가 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걸까? 죽어가는 한 사람의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 수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집단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월호에 몇 명이 죽었더라. 그 안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는 군대 귀신, 집단 귀신의 어떤 템테이션, 이걸 몰아내야 될 자리가 팔레스틴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한 사람 운동으로 시작된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요즘은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게 집단이 되고 권력이 되어가지고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거나이제이션, 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처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집단이나 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매력 중에 저는 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저는 예수님의 가장 큰 매력 중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그렇게 닮고 싶은 딱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군중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했겠죠. 근데 뒤따라오는 한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하혈을 멈추지 않는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그 병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여인은 무언가 과거의 삶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병을 달고 산다고 그런 비방을 아마 마음속에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쪽 저쪽에 다 부딪혔을 텐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부딪혔는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어. 예수님의 세포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 많은 군중 안에서 한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감촉 촉감을 예수님은 그 세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홀가닥 뒤집어지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매료된 거 아닙니까? 이 예수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예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의 세포가 거기에 집중되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걸었던 분이 예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늘 해준 말씀, 설교할 때는 한 사람을 1000명처럼, 또 1000명을 한 명처럼, 1000명이 있다고 해 의시되지 말고 그걸 한 명처럼, 또 한 명이 있다 기죽지 말고 그 한 명을 1000명의 밸류로,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프레이즈가 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오늘 잠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 사람들은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이 엄청난 파고와 이 위기와 도전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는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했습니다. 길이 있는데도요, 길이 1, 2, 3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으로, 어떤 3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번, 3번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1번만 보입니다. 나에게 무슨 길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놓여진 길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오랜 제사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잘 지내다가 마음이 좀 뭔가 거리낌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서로 간에 우물쭈물해집니다.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서도 뭔가 서로 간에 잘 지내다가 허물이 생기고 죄가 생기면 당당하게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해소가 돼버리면 신이 납니다. 막 허그를 하고 악수를 하고 입을 맞추고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을 입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함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죄가 해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하고 친숙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희생해서 흘려주신 피로, 이제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가면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 사람의 몸이
한 사람의 피가 막힌 담을 헐고 새로운 길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1959년에 제작됐으니까 이건 아주 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오래전 영화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또 의외로 은근히 이 영화 못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배너인데 이 주인공이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동시대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연도에 서로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은 저 북쪽에 가난한 저기 천구석인 나사렛에 살았고 이 사람은 저기 유대 지역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아주 부자의 집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로마의 총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로마의 최고의 이 통수권자가 예루살렘에 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의 구경을 이 배너가 합니다. 근데 잘못하다가 자기가 밟고 있는 기와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의 머리에 맞아서 총독이 횡사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너의 어머니 가족들하고 배너가 끌려갑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인생이 꼬이고 우여곡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노예에서 죽자사자 고생을 3년 동안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노예 중에서도 해적의 습격을 받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배너라는 주인공이 생존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 장면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기억을 아마 하시겠지만 전차 경기에 마지막 이 전차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전차 경기를 합니다. 누구 눈에 잘 띄어가지고 자기의 적수하고 전차 경기를 하는데 상대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바퀴에다가 이 톱니바퀴를 달아가지고 아주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영화니까 이 배너가 이겼습니다. 이제는 이 우여곡절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이기고 해가지고 이제는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 월계관을 딱 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이 정도면 영화 끝나겠다. 근데 이 영화의 묘미는 배너라는 영화의 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죽어가는 이 적수인데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가지 소식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여동생이 지금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저 계곡에 지금 은신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게 힘이 빠지는 이제 된 건데 이제 다 정상에 온 건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진 순간입니다. 꼭 우리 인생처럼 이 절망과 희망이 마치 버물려 놓은 밀가루 반죽처럼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의 묘미를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살려놓았습니다. 이 배너가 그 계곡에 갔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에 꽃이 피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너가 그 계곡에 방문한 날, 그 같은 날에 한 청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옆에 흐르는 그 계곡에 저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의 피가 내려오는 그 예수의 보혈이 시내가 이루고 마치 강물처럼 이 배너의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시내가 흐르는 그 옆에 있던 어머니와 이 여동생의 문둥병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영화에서는 우리 인생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만
마지막 전차 경기장에서의 감격적인 승리가 이 가족의 문둥병으로 되어버리는 이 최고의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린 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예수의 보혈의 강, 내가 서 있는 인생의 계곡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사랑의 놀라운 피의 능력이 내 삶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길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길도 안 봐놓고 맵도 없는데 희망을 말하는 건 이건 허황된 겁니다. 길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길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마음속으로 낙관적인 어떤 그냥 세상에 근거 없는 소망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희망의 공동체가 우리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또 있잖아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보자 이겁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맞건 무엇도 누구 황제가 맞건 어떤 집단은 마귀 귀신이 맞건 그건 나가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는 이렇게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는데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제스처를 취하고 우리를 끌어안고 허그하려고 우리를 만지작거리고 우리를 터치했는데 이 손길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무서운 심판과 파국을 경고해 줍니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지난 30년 동안 배웠습니다. 갈고 닦았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 받은 진리를 버리고 외면하고 변절하고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예수의 피를 거부하는 것이고 장차 혼자 힘으로 이 무서운 파국과 재앙을 너 혼자 힘으로 마주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변절합니까? 왜 우리 사람 사이에도 변절하잖아요? 왜 변절합니까? 변절한다는 것은 저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순간, 고마웠던 순간, 이건 망각할 때 사람들은 변절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파괴되는 것, 이거 좋았던 순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이 보혈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의 가장 코어는 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도 떠날 수 있고 우리도 변절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호시탐탐 이 집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 몰아붙여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지 않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30년이 뭡니까? 50년 예수를 믿어서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예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떠나지 마. 거기 떠나면 안 돼. 너 거기 떠나면 혼자 너에게 닥쳐올 이 엄청난 파국과 재앙과 심판을 무슨 힘으로 네가 막겠느냐. 생각하라. 다시 또 생각하라.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의 피의 경고가 우리에게 없으면 이거 아마 여기서 뭐 떠났다가 다시 뭐 했다가 뭐 난리 뒤죽박죽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전경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으면 이쪽 전경이 보이고 여기에 서 있으면 이쪽 전경이 보입니다. 저기 허드슨 강이 저 맨하탄에 흐르죠. 허드슨 강에 어떤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허드슨 강 바로 강변에 세워져 있지만 허드슨 강 보이는 곳에 창문이 나 있으면 그 허드슨 강 뷰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뒤쪽에 공장 쪽이 보이는 창문에 서 있으면 허드슨 강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만 보입니다. 어느 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경이 달라지고 뷰가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라이프가 달라집니다. 전경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전경이 안 보이면 전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망대는 항상 어디여야 되느냐? 십자가여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혈해서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로 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거 보고 있어야지. 다른 이슈에 파묻혀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는 공장만 바라보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망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 퍼스펙티브는 무엇입니까? 어떤 앵글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엄혹한 시대를 앞에 있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눈을 돌려 전망대를 바꿔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삶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전망대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망대가 되고 관점이 될 때 그 메시지는, 그 설교는, 그 신앙생활은, 그의 삶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배교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예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32절 35절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걸 기억하라. 지난 30년 동안 너희들 어마어마한 고난은 닥쳤는데 이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너희들 견디어내지 않았느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심지어 너희 중에 감옥에 끌려가서 너희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너희들 그 감옥의 옥중에 너희들 방문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그 사람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 재산을 다 몰수당해도 너희 직장이 없어져도 너희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던 적이 너희 지난 30년 동안 경험했던 삶의 히스토리 아니냐. 왜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세상에 어떤 내 재산보다도 내 생명보다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구한 소유가 너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뒷걸음질 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난 파도도요, 아무리 깊은 심해 같은 바다에서 5m, 6m가 있는 성난 파도도 고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토네이도처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도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엄습해오는 엄청난 고난, 상상도 못했던 고난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쩌지 못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독수리도 아닌 그냥 참새처럼 날다가 이곳저곳 떨어져야 되는 비참한 운명과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바닷속에서 이쪽 저쪽에 먹혀야 되는 그런 삼켜져야 되는 비참한 연약한 운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엄혹한 엄청난 파도가 나에게 일어와도, 엄청난 성난 바람이 나에게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으면 그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알려진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언제 커머셜 광고 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언제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타고 다니면서 플랜카드 붙여놓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언제 어디 잡지에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늘어났다 그런 적 봤습니까? 기독교가 배출한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신문에 광고 내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도전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죽음은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통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비르그의 하버드 대학이 이 주구장창 유구한 역사 동안 이런 인재들을 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작 십몇 명, 몇십 명 노벨상 수상해서 그 학교의 레퓨테이션이 최고의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 천만에요. 그건 우스운 일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삶을 헌신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배출해내서 그래서 알려준 게 기독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긍지와 자긍심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 보혈에 힘을 입어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께 나가는 맵이 보이고, 그래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살아나가고, 내가 흔들릴 때, 위기가 올 때 나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를 세워주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내가 독수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고래처럼 삼키워지지 않는 그 고난을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